저는 엘레나고요. 헬레나인데 이태리어에는 히읗자 발음이 잘 안 되고 없어서 엘레나로 불려요. 어떻게 보면 저는 지구의 반을 돌았다고도 할 수 있겠어요. 호주 멜번에서부터 미국 로스안젤레스의 포콜라레,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부터 한국에, 필리핀 등 또 이태리 총본부까지 지내다 왔어요. 지금은 로피아노에서 거의 6년쯤 지내고 있어요. 이제 로피아노에서 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약 6년 전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인데 포콜라리네들의 총책임자께서 로피아노에 있는 한 포콜라레를 맡기면서 거기에 있는 이들을 동반해 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기꺼이 네 라고 답했죠. 늘 그렇게 해왔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쉽게 대답을 했는데 거기 가서 얼마간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현실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준비도 좀 더 필요했고 그런 방면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다면 내가 이 포콜라레를 좀 더 잘 돌보며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좀 걱정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하느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으면 은총도 함께 주실 테니까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를 믿고 그대로 다시 네 하고 답을 하고는 시작을 했어요. 그 포콜라레에는 포콜라리네들이 6명 함께 살고 있었고 또 기혼 포콜라리나도 1명 포함되어 있었어요. 물론 그 기혼 포콜라리나는 자기 집에서 우리 포콜라레를 왔다 갔다 하였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뽀빠가 치매의 초기인 상태에 있었어요. 저는 치매에 대한 경험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새롭고 많은 면들을 배워야 됐고 또 알아야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우리의 삶은 늘 끝까지 배우고 또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했던 작은 경험담들을 말씀드리겠어요. 치매가 조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환자분들 중에는 많은 경우에 잘 씻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목욕을 하거나 씻지를 않았는데도 본인은 자신이 잘 씻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 포콜라리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지 능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짐작하고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청결하지 않게 지날 수는 없으니까요. 우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의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하나가 되어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뭔가 조금이라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로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저녁 취침 시간 좀 전에 세수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그 옆에 비누도 준비해놓고 수건을 내 팔에 걸고 거의 꿇어앉다시피 해서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면서 그 뽀빠에게 발을 씻겠냐고 물었더니 그는 단순하게 받아들이며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쪽 발을 정성껏 씻기고 마른 수건으로 말리고 하니까 또 한 발을 내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에게도 이게 시원한지 아무튼 좋았나 보다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꺼이 해주었죠.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사랑과 신뢰가 피어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 후에는 더 용기가 생겼어요. 어쩌면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마치도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몽골에 가서 몽골 사람들을 처음으로 이상해로 매료시킬 수 있었던 느낌? 뭐랄까 커다란 정복감 같은 것을 체험했어요. 그런 후 그 뽀빠를 침대에 눕히는 데 도움을 주었더니 그 포콜라리나가 제 손에다 입을 맞춰주고 제 볼에도 입을 맞춰주는 거였어요. 감사하다면서요.
이 같은 작은 사랑의 행위가 이렇게 우리 사이에 신뢰를 전해주는데 도움을 주었구나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도 마치 저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밀어주시는 것 같이 느꼈죠. 또 한 번은 밤 1시 반쯤이었는데 이 뽀빠가 잠자던 침대에서 떨어져서 코피를 흘리면서 피가 카펫, 침대 시트 여기저기에 묻어있는 것을 보았다면서 옆에 방에서 자고 있던 뽀빠가 와서 얘기해 줬어요. 저는 그와 함께 달려가서 그 뽀빠를 끌어안고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면서 안심을 시키고 안락 의자에 앉게 했어요. 시트도 갈아주고 잠옷도 갈아입히고 피 묻은 곳은 다 씻겨주었죠. 혹시 앰뷸런스를 불러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 포클라리나가 침대에 편안히 누워있으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했어요. 여기저기 만져봤을 때 부러진 데는 없었고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느님께서 순간순간 명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으시는구나 하는 확신감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깨우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아름다운 일은 어느 날 우리가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테이블 위쪽에 앉아 있었고 그 뽀빠는 에밀리아라고 부르는데 옆쪽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뽀빠가 다가오더니 저희 어깨와 다른 뽀빠의 어깨를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나는 너희들의 사랑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의 병세가 많이 악화되어 있어서 제정신이 아니었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많은 것을 잊어버리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진지한 얘기를 했을 때 많이 놀라웠어요. 마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직접 해주시는 듯 했어요. 그래서 그 뽀빠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에밀리야, 너도 우리를 많이 사랑하지 않니? 라고 했더니 손을 내저으면서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거에 비해서 나의 사랑은 아주 적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저와 다른 뽀빼들은 정말 놀라워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물론 어려운 경우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늘 사랑하면서 앞으로 나가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또 한 가지 경험한 것은 우리가 죽을 때, 즉 노년기에 마지막 기간에 가서도 결국 우리가 생활해왔던 그대로 떠나게 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뽀빠는 아주 숙명을 잘하고 일치를 크게 이루는 그런 뽀빠였어요. 특별히 포콜라레 책임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에게 큰 일치를 해주었어요. 침에 끼가 나와서 때로는 고집을 피울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다른 포콜라리나들이 에밀리야 그렇게 하지 마. 엘레나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 그 태도를 곧 바꾸곤 했어요. 또 어떤 때는 엘레나가 이거는 이렇게 하랬잖아 라고 말하면 그거를 기꺼이 하곤 했어요. 뽀빼들이 저의 이름을 많이 팔았다고 할 수 있죠. 그 후 치매가 진전이 되었을 때도 옷은 무엇을 입을지 같이 보고 싶어 했고 바지는 어느 것으로 상의는 어느 색깔로 할 것인지 함께 보곤 했어요. 그 뽀빠는 그래픽을 전공한 사람이라 색깔이 좋아해도 퍽 민감했어요. 또 한 번의 그와의 경험은 제가 지금처럼 한국에 와야 됐을 때였어요. 저는 휴가도 할 겸 저희 가족들도 만날 겸 건강진단도 할 겸 또 그 당시에는 오빠가 돌아가시기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소도시의 로피아노의 총책임자인 도나텔라가 이렇게 말했어요. 엘레나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 에밀리아가 요양원에 가서 약 한 달 동안 지내면 좋겠다고 제의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자고 모두들 합의를 하고 그날 저녁에 그분이 우리 포콜라레에 와서 직접 에밀리아에게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에밀리아는 정신이 그렇게 오락가락했을 때인데도 또 잠을 자야 되는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기다리면서 그 포콜라리나를 크게 환영하며 맞아들이는 모습은 그가 늘 책임자에 대한 큰 사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를 요양원으로 보내고 저는 한국으로 떠나왔어요. 한 달 좀 더 지나고 나서 제가 로피아노로 돌아왔더니 그의 병세가 악화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우리는 그를 요양원에서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그의 방에 오셔서 우리들 모두가 에밀리아 침대 주위에 둘러서 있는 가운데 미사도 드려주셨고 그는 성체도 모실 수가 있었어요. 제가 집으로 돌아온 3일 후에 그는 천국으로 떠났어요. 이를 지켜본 우리의 기온 포콜라리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에밀리아는 너를 많이 사랑했나 봐. 이제까지 끈기 있게 너를 기다려서 이렇게 너를 맞이하고 떠난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동했어요. 또 한 가지 아주 인상적인 것이 있었는데 에밀리아가 남기고 간 물건들 중에는 서류가 하나 들어있는 큰 파일 박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 상자는 끈으로 잘 묶여 있었고 완전히 잠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자 위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 박스는 내가 천국으로 떠날 때 나의 포콜라리나 책임자가 열어봐야 할 것입니다. 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박스 앞에서 자세를 잘 갖추고 상자를 열게 되었어요. 하나씩 끈을 풀고 열어보았더니 거기에는 키아라의 아름답고 귀중한 글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첩이 또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는 자기의 식구들의 사진, 부모님의 사진, 부모님의 묘지에 관한 알아둬야 할 사항들과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그 뽀빠이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역시 로마에서 살고 있는 포콜라리나예요. 남자 동생 하나는 결혼해서 살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사진과 서류들을 그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프린트물이 한 가지 더 있었어요. 거기에 이것은 내가 천국으로 떠난 다음에 누군가가 나의 프로파일을 써야 될 텐데 왜냐하면 포콜라리나들이 떠나면 장례식 때 그의 프로파일들을 이야기하게 돼 있죠. 그럴 때 그것을 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했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프로파일을 쓰느라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뽀빠처럼 떠나기 전에 잘 준비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세례는 언제 받았느냐고요? 세례에 대해서는 우리 할아버지 얘기를 안 해드릴 수가 없네요.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 아들 1명과 사위 2명이 공산군에게 총살당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고아가 된 손자들을 보면서 큰 고통을 느끼셨어요. 그뿐 아니라 막내 삼촌은 서울대학교 법대생이었는데 아마 학생들의 리더로서 무슨 일을 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공산군들이 막내 삼촌의 뒤를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얼마 후에 피난을 가시기 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는 깨끗하게 하얀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매일 밤 자정 12시에 정화수를 뒷뜰에 있는 제일 높은 장독 위에 올려놓고 거기서 기도를 1시간씩 하셨다고 해요.
하느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 당시에 할아버지께서는 하느님을 모르셨을 때였으니 하늘에 계신 분이란 바로 크리스찬들의 하느님을 뜻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을 살려주신다면 제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면서 아들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한 달 동안 정성껏 바치셨다고 해요. 피난을 가서 얼마가 지난 후 작은 아버지께서는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저희 삼촌을 보는 순간 하느님께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옛날 동료, 정계 친구들인 장면 박사와 현석호 박사를 찾아가 만나서 자신이 크리스찬이 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정부의 강요 중 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들과 접촉을 하고 계셨어요. 그분들은 가톨릭 신자였으므로 할아버지를 가톨릭 교회로 인도하셨지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는 그 당시에 한국 천주교회의 유일한 주교님이셨던 노기남 대주교님으로부터 직접 교리를 받으셨고 나머지 다른 식구들은 한 수녀님으로부터 교리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주교님에게 할아버지와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 저희들이 크리스찬이 된 것에 대해서 할아버지께 진정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행복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진 평화로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편이었고 우리 가정은 화목했고 형제들 사이의 우애도 깊었어요. 저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이상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화대학교 불어불문과를 나왔는데 대학교 다닐 때 여러 활동에 참여했어요. 다른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듯이 저도 그때 인생의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인류대학에 입학하는 것이었죠. 이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일단 목표에 도달하고 나니 제 주위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많은 이기주의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도 따지고 보면 그다지 큰 가치를 지닌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제게 만족감을 가져다 줄 만한 일들로 거의 하루하루를 채우려 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여러 활동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방면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패션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강의가 끝난 후 오후 6시부터 저녁 서울에 있는 최고의 의상 학원이었던 명동에 있는 국제양자학원에 다녔어요. 매일 빠지지 않고 끼니를 걸러가면서 다닌다고 어머니께서 꾸중을 하시기도 했죠. 1년 동안 다녀서 패션 디자이너 라이선스를 받았어요. 특이하고 아름다운 의상을 디자인해서 내가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었어요. 식구들의 옷도 디자인해서 주었고요. 그 당시에는 기성복이 거의 없을 시절이었기 때문에 옷감, 원단을 가지고 양장점에 가야 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후에는 포콜라레 뽀빼들의 옷을 많이 디자인해 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고교 시절에는 음악대학 피아노과를 가려고 했던 때였기 때문에 고2 때까지 피아노 레슨도 계속 받았어요. 제가 피아노를 치고 있으면 우리 형제들, 오빠들 4명과 아버지까지 저 옆에 모여와서 목청 높여서 도라오라 솔렌토, 산타 루치아 등 합창을 하곤 했죠. 오빠 한 분하고는 음악에 대해 서로 잘 통해서 그도 피아노를 쳤기에 이중주를 칠 때도 있었고요. 또 클래식 고전 음악에 대한 퀴즈가 나올 때는 둘이서 착착 잘 맞추기도 했어요. 저는 오빠들과 음악회에 또 극장에 가곤 했는데 상상해보세요. 잘생기고 듬직한 오빠와 명동거리를 함께 걸어 다닐 때나 영화를 보러 갈 때는 사람들이 우리를 나이스한 커플로 힐끗힐끗 쳐다보곤 했어요. 형제 자매인 줄은 모르고요. 우리 가족은 300평이나 되는 정원에 연못도 있는 아름다운 큰 주택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우리 집에 많이 들락거렸어요.
고교 동창들을 만나면 며칠 전에도 이들을 만났었는데 너희 집에 가서 이런 거 저런 거 먹었지. 그 당시에는 너희 집에만 텔레비전이 있어서 자주 갔었잖아 라는 둥. 그러나 저는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아버지께서는 동물들도 사랑하셔서 여러 종류의 동물들을 키우셨어요. 개도 3마리나 있었고 거위, 칠면조, 어떤 때는 독수리, 매까지도 키우셨어요. 재미있게 지내면서 여러 가지 꿈을 꾸기도 했죠. 그러나 저는 점점 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항상 불만스러웠고 그 무언가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은데 한 친구가 자기의 사촌 오빠와 저를 갑자기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만났지요. 예의 없이 행동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만나서 얘기도 하고 점심도 함께 하면서 지냈어요. 그분은 의학을 공부해서 레지던트였는데 미국에 가서 공부를 끝마쳐야 되니까 둘이서 함께 미국을 가라고 제의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학생 신분이었기에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인데도 그런 식의 청혼이 들어왔어요. 친구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꽃다발을 가져다 주며 청혼을 해온 거였지요. 그래서 생각 좀 해보겠다고 하면서 잘 물리쳐 놓고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됐어요. 내가 진짜 뭘 원하는가? 내 미래에 대해서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큰오빠도 언니도 결혼했고 다들 행복하게 잘 지내지만 저는 글쎄요. 저도 결혼할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나도 그 같은 삶을 살 것이라고도 생각은 했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뭔가 다 차지 못한 부족한 어떤 것이 느껴졌었어요. 그러면서도 결혼 준비 겸 이것저것을 다 했어요. 요리 학원을 안 다녔나, 꽃꽂이 학원을 안 다녔나. 좋은 가문의 젊은 교수가 갖춰야 될 것들은 다 구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대학교 선배가 성당에 와서 레지오 마리에를 하라고 했어요. 마지못해 레지오 마리에를 하면서 동시에 카톨릭 신자인 대학교 친구가 이대에 있는 젬마회에 가입하라고 해서 바이블 스터디도 했었죠. 그런 활동을 할 때에는 아주 마음이 흐뭇했어요. 내 자신을 내어주면서 레지오 마리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활동하면서 교리도 가르쳤죠. 그런 일을 할 때는 마음이 아주 기쁘고 흡족했지만 끝나고 돌아오면 왜 그런지 뭔가 허전함을 느꼈어요. 내면의 공허감 그대로 남아 있었죠. 아직도 부족한 그 뭔가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이 이중인격자라고 생각했죠. 겉으로는 성스럽게 보여서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또 집에서는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러던 중 제가 레지오를 하면서 이순영 크리스티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는 해화동 성당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프레시디움 단장이었고 저는 가회동 성당 고등학교 프레시디움 단장이어서 서로를 알게 되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꾸리아 회의에서 만나게 되었지요. 서로 인상이 좋아서 그랬는지 친구가 되었고 저는 크리스티아나를 어떤 피정에 초대를 했고 크리스티아나는 결국 저를 포콜라레 모임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포콜라레를 알게 되었고 언젠가부터는 결혼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다른 쪽으로 마음이 점점 기울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포콜라레 모임을 갔더니 수원교구의 심영택 신부님께서 포콜라레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한국에는 포콜라레 본부가 없었고 유일하게 필리핀에 아시아 본부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국으로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곤 하였어요.
심양택 신부님은 포컬라레 정신을 이태리에서 또 독일에서 공부하시면서 알게 되셔서 열정적으로 저희들에게 이 정신을 전해주셨어요. 제가 성당에서 레조에서 교리교사를 한다거나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성경, 복음을 실천에 옮기는 새로운 삶은 충격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제가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다고 했었는데 성당에서 일할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한 신자라고 또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했고 저 역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집으로 돌아오거나 학교로 돌아오면 나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큰 회의를 느꼈죠. 그런데 이상을 알게 되면서 해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해결책을 찾은 것이지요. 제가 한 첫 경험은 그 당시 우리가 살던 생활 말씀이 이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라는 그 말씀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살아야 될지를 저는 몰랐어요.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생활한 경험을 얘기해도 저는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당시 우리 집에는 일하는 사람들을 두세 사람 두고 있었는데 10살 먹은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하루는 그 아이가 나에게 온 전화를 잘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인으로서 그리고 그 아이가 또 잘못을 했기 때문에 호되게 야단을 쳤죠. 그런데 야단을 치고 나서 제 뒤통수에서 어떤 작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 아이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행동했겠냐는 거였어요. 잠시 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자문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으로 보지 않았던 것은 틀림없지. 그러니 그에게 용서를 청해야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교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주인이 나이도 어린 일하는 아이에게 사과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자존심 상으로도 그랬고요. 어쨌든 그때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이 말씀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살아내야만 한다고 느꼈죠. 말씀을 실천하려고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아까는 미안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사랑이 전혀 없이 말을 했거든요. 물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야단을 칠 수는 있었지만 사랑 없이 완전히 그냥 윗사람으로서 냉혹하게 한 것은 옳지 않았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건 그런 건 아니었죠. 그랬더니 그 아이는 어리벙벙해 하면서 이 언니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할 정도로 의아해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주 기뻤어요. 이것이 말씀을 사는 데서는 결실이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그런 행복감, 기쁨을 느꼈어요. 이렇게 해서 사랑이신 하느님이 곧 말씀을 실천에 옮겼던 거지요. 이 이상은 결국 저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또 한 가지 작은 경험담이라면 우리 어머니는 우리 집안의 맏며느리셨기 때문에 고부 간의 갈등도 있었고 우리 고모들, 신우들도 있어서 자주 그런 데서 오는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딸인 저에게 늘 하소연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너무 잘 아는 스토리고 그걸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 귀에서 듣고 저 귀로 흘러버렸는데 그날은 어머니가 예수님이시라면은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귀담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정색을 하고는 어머니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려고 노력하면서 처음 듣는 것처럼 잘 들려드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30분도 넘게 이야기하시던 분이 얼마 안 돼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지 하시면서 끝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쩜 저렇게 다른 태도를 취하시게 됐지 하면서 저는 놀랐죠. 말씀을 살 때에는 이렇게 작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뻤어요.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해서요. 하느님의 부르심은 정확하게 느낀 것이 어느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오빠 친구들이
무언가 호의를 표시하거나 하면 결혼 생각을 더 해보게 되었죠. 한 번은 오빠 친구 한 사람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었는데 저는 아무와도 결혼을 약속한 일이 없으면서도 나는 이미 누군가를 선택했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렇지만 정작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저도 몰랐어요. 형제들이 결혼해서 다들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도 그런 길이 내가 갈 길은 아닌 것 같았지요. 마음속에 뭔가 흡족하지 않은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온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지도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계속 아주 은밀한 목소리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옆으로 계속 제쳐놓고 있다가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그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다 보니 그 목소리가 조금씩 더 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청혼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마닐라에 있는 포콜라레 본부에서 첫 포콜라리나 중에 한 분인 마릴렌이라는 포콜라리나가 다른 포콜라리나와 함께 한국에 찾아오셨어요. 그때 저는 그분과 면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크게 들었어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분들 포콜라리나들의 모습, 행동, 제스처라든지 그런 게 참 조화롭고 아름답게 보였어요. 옷을 입은 모습도 뭐 화려한 그런 옷들은 아니었지만 아름다웠고 조화로웠어요. 그때 나는 이런 점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독일 신학자 폰 발타살이 하느님은 진리이시고 선하시고 동시에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말했음을 저는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점은 별로 이야기되지 않고 엄하시고 의로우신 하느님만이 강조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검정 스커트에다 흰 브라우스를 입고 고개를 약간 빗숙인 모습으로 다니는 것을 저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느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덜 할 게 뭐 있는가? 마치 더 실현당한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 때문에 저는 일부러 아주 멋지고 화려하고 예쁘게 차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디자이너 공부를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포콜라리나들의 조화로운 모습이 눈에 들어오면서 영화에서 보던 많은 이태리 사람들과는 아주 특이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내 길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도움을 받기 위해 마릴렌에게 면담을 청해서 이야기하게 됐어요. 통역을 통해서 마릴렌이 이태리 말을 하면 함께 온 브라질 포콜라리나가 영어로 통역을 해 주었어요. 면담을 마치고 나서 마릴렌은 다음과 같이 확인해 주었어요. 포콜라리나로서 이 길을 가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셨다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시며 양성을 받기 위해 필리핀으로 떠나도록 하라는 결정이 났어요. 한국에는 포콜라레가 없었으니까 필리핀에서 1년 동안 스콜레타 프레스쿨에서 지냈죠. 필리핀은 아주 덥고 많이 습하고 모기 떼도 몰려다니곤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모기들은 나만 따라다니는 듯 했어요. 성당에 가서 모기를 쫓아버리라고 어려울 정도였으니까요. 마음속에서 왜 너는 한국에 있는 너의 집에서 편안히 잘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곳에서 편안히 지내지 않고 왜 여기까지 와서 고생을 사서 하니?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 목소리는 진지하게 하느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이 외적인 것이 뭐 그리 중요한 것인가 라고 외치는 듯 그런 울림이 왔어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되었고 근데 실은 거기서 지내는 것이 외적으로 어려웠다기보다는 내적인 게 더 어려웠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상식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할 때면 이렇게 하죠. 교육을 잘 받은 여자들은
다가오는 시련이나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꼭 참으면서 극복하고 많은 것들을 잘 감추고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우리의 감정을 잘 포장하여 밖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지내죠. 그러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소모되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단지 기쁨만을 나눌 것이 아니라 고통도 나눠야 함을 알려주었어요.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었죠. 그래서 고통이 다가올 때 밤에 베개를 머리에 파묻고 시트를 머리 위까지 올려놓고 조용히 우는 것이 아니라요. 어느 날 포클라레의 책임자인 우리를 수련시키던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어요. 엘레나, 우리의 삶은 어려움들도 하나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 모시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 저에게는 큰 빛이 되었고 은총의 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나아갔고 더 양성을 받기 위해서 로피아노로 떠나게 되었어요. 서원이요. 로피아노에 가서 2년 동안의 생활을 마치고 저는 호주로 발령을 받게 되어서 호주로 갔지요. 거기서 첫 서원을 하게 되었어요. 호주에서 새로운 나라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서 아주 익사이트해 있었고 재미있게 지냈어요. 영어도 좀 더 잘 익히고 새로운 직업도 갖게 되었으니까 전혀 안 해보던 격리 일까지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상하게 뭔가 뭔지 모르게 하나의 시련같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씩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표현도 잘 못하겠고 영어를 아는 것도 같은데 제대로 구사하지도 못하겠고 또 그것의 문화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별로 깊지 않은 것 같고 artificial, 그러니까 표면적인 그런 관계만 유지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포컬라레에서도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 포컬라레에서 제일 막내이니까 뭔가 하나라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모두가 나에게 잔소리하는 것 같이 들렸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슬럼프에 빠져들게 됐죠. 마치도 내가 무슨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감자 한 덩어리 같이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들면서 시련을 겪게 되었어요. 이렇게 어정쩡하게 살다 보니 아무래도 제 얼굴에 어두움이 깃들어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 보였겠지요. 전에는 참 열정적이었던 것도 사라지고 모든 게 다 어둡게 보이는가 하면 모든 것이 다 비판적으로 보이는 것이었어요. 저 포클라리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러나? 저희도 똑같아 등. 그러던 중 어느 날 잘은 모르겠지만 포클라리나들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었을 것인데 저에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가 5명이서 살고 있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제가 이러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이 나에게 뭐라고 답은 해주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주 어두운 그런 안경을 벗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가졌던 몹쓸 비판이나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커다란 도움을 주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이에 현존하셨던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아주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제 주위를 돌아보니 호주 사람들의 퍽 너그럽고 젠틀하고 조화로운 아름다운 면들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또 사람들 사이와의 관계도 무척 부드럽고 깊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2년 반이 되어 갈 무렵 로마 본부에서 연락이 오기를 한국에서 너를 필요로 하니 한국으로 떠나라고 했어요. 그때는 이미 제가 첫 서원을 하였고 어디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저희들이 하는 서원은 사적인 서원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오픈해서 와서 보게 하지 않고 미사 때
예수님과 포콜라린 애들이 모여서 연례피정 중에 깊은 일치를 이룬 천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을 거행하게 되어요. 그 후 저는 거기서 떠나야 하는 것이 무척 아쉬웠어요.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새로운 하나님의 뜻에 네 라고 답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살다 보니까 여러 해가 훌쩍 가버렸어요. 종신서원을 하기 얼마 전에 했던 아름다운 경험이 기억나요. 한 번은 포클라레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포클라레에서 2명이 한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직장에 도착하면 근무 카드를 클릭해서 시간을 찍죠. 점심시간에는 할 일이 많았어요. 우리는 우체국에도 가야 되고 은행에 가서 돈도 찾아와야 하는 등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꺼내서 먹으면서요. 여기저기 가서 이 일 저 일을 하고 돌아오곤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우리가 뭔가 계산을 잘못해서 출근부에 도장 찍는 일에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직원 한 사람이 매니저한테 고자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가 저희 2 포컬라리나들을 그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것은 외국 상사였거든요. 우리 둘은 그분의 책상 앞에 서 있었어요.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어요. 분명 잘못된 일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둘이서 합의를 해가지고 한 일이었는데 갑자기 그 포클라리나가 발을 쏙 빼면서 자기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이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무척 당황했죠.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했고 목숨까지도 주기로 약속했지. 아마도 예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포컬러에 들어오면서 흰색 수표에 서명을 했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 액수는 바로 우리의 목숨을 줄 정도로 사랑한다는 약속이었죠. 그 약속이 사실인지 실제로 보고 싶어 하신 것 같았어요. 시험을 하시려 하니 걸려들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는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저도 모르게 그 상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일은 제가 다 저지른 것입니다. 잘못은 바로 저에게 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제가 치르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했을 뿐인데 어쩐 일인지 그 매니저는 굉장히 놀라면서 오히려 자기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자기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벌을 줄 생각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습을 볼 때 다른 사람들하고는 많이 틀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등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무척 다르다며 아주 신선함을 가져다 준다고 하면서 성덕마저도 느끼게 한다는 말까지 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알지 못했지만 그런 분위기를 모두에게 가져다 준다면서 오히려 많이 감사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종신서원은 그런 준비가 있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 후 서울에 와서 2년쯤 지났는데 그 당시 다니던 직장의 시간표가 꽤 힘든 포클라레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직장을 구하기로 결정했어요. 신문 광고의 구직란을 찾아보니 캐나다 대사관에서 사람을 찾는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비서일과 통역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비서일을 해본 적이 없었고 내용을 읽어보니 저는 그 직장에 적합한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었어요. 제게는 거기서 요구되는 모든 자격이 갖추어져 있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까지 느꼈어요. 그러나 이 두려움을 옆으로 제쳐놓고 예수님만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만을 신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더 나은 직장을 찾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입사 원서를 접수했어요. 시험 일자가 다가왔고 타이프 시험도 치고 면접도 하고 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대사관에 있는 행정관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엄 선생님 축하합니다. 103대 1로 이기셨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직장은 물론 근무 시간이 짧으면서도 급료는 많았죠. 포클라리에서는 하루 24시간 중 24시간 동안 항상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면서 거룩한 몸을 해가게 되는데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한계와 능력을 초월하면서 하지요. 단순하지만 놀라운 일들을 또 겪게 되기도 해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에 대해 더 큰 신뢰를 갖게 되었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생활하는 아름다운 모험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 언급해 줄 것이 있다면 제 상사가 너의 인격, 너의 퍼스널리티는 정말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저는 저의 퍼스널리티, 성격이랄까 인격이랄까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서 예수가 되어서 생활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름다움이 빛나게 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마리아를 보여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포클라리나를 돌본 것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우리가 항상 24시간을 함께 살다 보면 포클라리나들 사이에서도 진자리 말자리를 가려가면서 지내기도 하지만 또 눈물을 같이 흘릴 때도 있어요. 한 번은 어떤 포클라리나가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꽤 오랜 동안 포클라레의 생활을 한 뽀빠였는데 포클라레를 나가느니 마느니 하는 상황에서 제가 6시간을 내리 면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일은 그때 한 번뿐일 거예요. 아무튼 5시간 이상을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계속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요. 나보다 대부분은 그 친구가 더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나를 완전히 비우고 이 사람이 삐뚤어져 나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옳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 드러났지만 잘잘못을 가리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은 다 제쳐두고 무엇보다도 진정 그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려고만 했어요. 키아라가 말씀하셨듯이 한 가족이 그것을 느끼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의 이야기를 모두 잘 경청할 수 있었어요. 결국 그는 포클라레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 뽀빠가 되었어요. 또 한 번은 한 포클라리나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가 성소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 능력은 있는데 집안 사정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던 어려움으로 인해 열등감이 그의 내면에 깊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렇죠. 한국 사회는 학벌에 대해서 많이 따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 강해서 그랬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제가 책임자로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는 의무감을 강하게 느꼈어요. 그런데 마침 좋은 기회가 왔어요. 제가 그때 막 환갑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저를 위해서 몇몇 회원들이 큰 사랑으로 환갑 잔치를 해주고 싶어 했어요. 특별히 솔순자들이. 그때 저는 저를 위해서 일전 한 푼도 쓰지 말도록 금지령을 내렸죠. 그랬더니 얼마 후에 그래도 식사 한 끼는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면서 애원을 하여서 결국 우리 포클라레에 와서 점심을 각자가 싸가지고 와서 간단히 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것만을 허락했지요. 제가 책임자로서 그런 식으로 권한을 사용한 거겠죠. 그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도 나누고 초창기 때 노래도 함께 부르고 화기애애하게 반나절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는데 인사를 나누면서 몇몇 사람들이 저의 뒤에다가 슬그머니 선물을 놓고 가는가 하면 봉투도 슬며시 넣고 두고 간 종이백들 안에는 무언가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야 한국 사람들의 그 본성은 그런 것 같아요. 아주 너그럽고 정이 많고 정말 따뜻한 그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대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관대함은 제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봤지만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튼 저를 위해서 모여진 선물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저는 형제들과 조카, 식구들도 많아서 그들로부터도 받았지요. 그 당시는 환갑을 좀 챙겼던 모양이에요. 지금은 환갑을 하지 않지만. 그래서 그 선물들을 다 모아서 계산을 해보니 사이버 대학을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는 3년간의 등록금과 학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포컬라리나들의 본부에 알렸어요. 이렇게 해서 기금이 마련되었고 이런 상황 또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이 포컬라리나에게 공부를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요.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그쪽에서는 아주 흔쾌히 할 수 있다고 해주었어요. 그래서 기뻤죠. 그래서 그 뽀빠는 공부를 했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 후 다른 나라에 가서 지금까지 봉사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아름답고 많은 결실을 내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뽀빠예요. 이렇게 위기를 같이 넘을 수도 있었었죠. 그렇게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생각나는 게 있네요. 저는 이렇게 공부를 시키게 되면서 다른 회원들도 공부를 좀 더 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자신의 전공의 분야를 좀 더 전적으로 심화하는 것보다는 하느님에 관한 신학, 철학, 성서학, 교회론 등 이런 학문을 깊이 함으로써 이 이상의 밑거름이 되어주고 발판이 되어주는 또 그런 벽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끼아라께서도 남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를 이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가정을 맡은 분들, 일치의 대화를 맡은 사람, 솔순자들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을 선택하고 신학교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포클라리아의 책임자들, 특별히 지역 책임자들은 의무적으로 적어도 4년간의 신학 과정을 꼭 연수해야 했어요. 우리의 밑바탕이 굳건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신학교 학장 신부님을 찾아뵈었어요. 그때 저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도 신학교에서 여러 강의에 참여할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아주 좋다고 승낙하셨어요. 그래서 해화동 서울신학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1학년부터 그 다음에는 좀 더 심화해서 물론 신학생들처럼 모든 학과를 다 할 수는 없었지만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식구들이 재미있어 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아닌 우리 회원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다 보면 신학생들이 어떤 때는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엎드려 있기도 했는데 우리 회원들은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나서 그 교수들의 강의를 잘 듣고 있고 그 강의실의 분위기를 잘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교수들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또 한 번은 한 포클라리나 루제가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이상 안에서 성장했고 저는 그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어요. 아직 젊은 그가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은 저에게 매우 놀랍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병이 나을 수 있는 확률이 처음에는 50% 정도라고 했지만 차츰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할 수 있는 일은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 나폴레에서 밀라노까지 다니며 다 하려고 했어요. 그때는 제가 이태리 총본부에 있는 여자 포컬라리나들 센터에서 일하고 지내던 시기였어요. 그러던 중 저는 하느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것을 그가 끝까지 잘 받아들이도록 도움이 되어야 함을 느꼈어요. 각자가 매 순간 하느님의 뜻에 네라고 답하면서 성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을요. 저는 마리아께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잃게 되셨을 때에도 하느님께 네를 드리셨듯이 저도 그분의 뜻에 바로 온 마음을 다해서 네라고 답하고자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었고 그 뽀빠도 매우 평온한 마음으로 순간을 잘 생활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우리는 함께
순간순간 모든 고통을 잘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루제는 크고 작은 고통, 때로는 영웅적으로 하느님 뜻을 완성하다가 결국 완전한 기쁨에 이르게 되어 성녀처럼 이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그와 하나가 되고 있음을, 그리고 그와 많은 때에 그가 나를 도와주고 있음을 느껴요. 제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저는 그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때마다 그가 도와주고 있음을 느낍니다. 마지막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국에서 사업회를 위해서 활발히 일하고 있었는데 키아르께서 한 번은 한국의 사업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국 지역은 폭발하고 있는 지역임에 틀림없어요. 성숙해가고 있고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라고요. 저는 그때 열정과 큰 사랑으로 사업회를 위해서 활발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거룩하신 분이 이 사랑이 저를 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 책임자로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하느님께서는 나를 그 지역에 보내시면서 한국 사업회에 대한 사랑, 한국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그런 아름다움과 열정, 내가 많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모두 버리라고, 이 모든 것을 잘라버리라고 하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나에게는 하느님의 사랑 외에는 내가 그분 외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가지기를 원하시지 않았으며 나는 사업회 일이나 거룩한 그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로부터 애착을 끊고 그분과의 일치만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또 하나의 부르심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마치도 그분이 엘레나야, 너는 나 말고 다른 것을 원하니? 정말 그런데 그 순간 저는 행복했어요. 내가 아니라, 사업회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이 아니라 나는 하느님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타일랜드,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다양한 국가가 속해 있는 이 지역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태국에서는 제3대화인 특별히 불교 신자들, 수도승들, 남녀 평신도 불자들과의 대화는 아주 특별했어요. 여러 가지 또 아름다운 역동성을 가진 이 지역을 하느님께 맡겨드리면서 한국에서 했던 사업회에 대한 열정으로 그 지역과 그곳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고자 노력했어요. 그 결과로 그곳의 회원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저를 많이 사랑해 주었어요. 이제까지 그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약 20여 명의 불교 남녀 수도승들과 신자들이 로마에서 대화 모임을 마치고 로피아노에 왔었어요.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몰라요. 면담을 다시 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가 사랑을 표시하고 싶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꺼내서 주곤 했죠. 우리 사업회가 이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업회는 아직 젊은 사업회잖아요.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100년도 안 된 단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모든 이에게 기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나누어져야 할 것도 많이 있어요. 젊은 사업회지만 우리의 카리스마에는 특유한 은총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아마 노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지역 책임자도 했었고 총본부에서 여러 해를 살았고 그런 경험을 하고 지나다 보니 어떤 때는 내가 모든 걸 관할하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던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제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면 다른 사람들이 즉시 모든 일을 척척 다 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야 될 때인 거예요. 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저는 어쨌든 포콜라리나이므로 내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포콜라리나로서 충실히 사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퇴직이라는 것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모르는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오히려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누구로부터 기대하지도 않고 의지도 하지 않아야 되죠. 꼿꼿이 서서 굳게 살아야 되는 것을 항상 배워왔기 때문에 이는 계속 되어야 한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청하는 것을 다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현 순간에 다 드리는 것.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상상력으로 그분의 환타지아가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것까지도 생각해서 이루어지시기도 하는 걸 보게 되어요.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기아라는 나의 길이며 그녀의 내는 일치를 위해 내 삶을 예수님께 바칠 수 있게 해주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